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아마 작고 큰 많은 물건들을 잃어버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잊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꼭꼭 잘 숨겨놓은 것들을 어디다가 숨겨놓았는지를 잊어버려서, 그래서 그거 찾느라고 몇 날 며칠고 헤매다가 끝내 못 찾는 그런 경우도 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연히 수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뭘 정리하다가 그걸 발견했을 때 완전히 공짜 돈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우자에게 그때부터 계속 그 결혼 반지 잊어버린 것 때문에 추궁을 당하고 그리고 공격을 당하고 그러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몇 분이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배우자를 쳐다보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주머니에서 조그만 컴팩트한 카메라가 떨어진 걸 모르고 내렸습니다. 내리고 난 다음에야, 차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야 카메라 하고 카메라를 떨군 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찍은 사진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끼는 카메라인데 얼마나 허전한지 참 한동안 많이 허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까닭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잘 알고 계신 비유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잃은 영혼을 다시 찾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5조 프로젝트를 우리가 실행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잃은 영혼을 찾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3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돈을 찾는 얘기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주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유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에 그 99마리를 버려둔 채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열심히 찾아냈습니다. 찾을 때까지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서 너무 기뻐서 어깨에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너무 즐거워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내가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예수님의 비유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까?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먼저 99마리를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갔다가 들에 놔둔 이 양들이 사자나 또는 늑대들의 공격을 받아서 여러 마리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큰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99마리를 안전하게 조치를 하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비유 같지를 않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당연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십니다.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 99마리를 들에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럴 텐데 주님은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아주 당연한 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 가진 생각과 우리 생각은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시급하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급한지 99마리를 들판에 버려둔 채로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왜 그럴까요? 무리에서 떨어진 양은 짐승들의 밥이 되는, 표적이 되는 첫 번째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마리 양을 시급하게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까닭은 예수님의 시각은 영혼의 생명의 가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말도 안 된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 건 무엇입니까? 그건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려두면 이 99마리가 공격을 받아서 여러 마리 잃어버리면 손해가 아니냐 이 말이죠.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근데 주님은 경제적인 논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영혼에 대한 가치로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는다면 천하를 얻는 게 뭔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천하 모든 만물보다 더 소중한 게 사람의 목숨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한 영혼에 대한, 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주님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 99명,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주님께는 이 의인 99명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 큰 값어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을 사람, 지옥에 갈 사람들이고, 우린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사랑받고 있으니까 주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더 많이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 99명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핵심적인 비밀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도 동일합니다. 두 번째 비유도 똑같은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될까? 주석가들이 좀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러 주석가들은 이 드라크마가 특별한 드라크마다. 이게 10개가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신랑이 결혼할 때 신부에게 주는 사랑의 징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그냥 돈 가치가 아니고 돈을 넘어서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돈, 물론 우리가 그냥 돈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린 돈을 그냥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그러지, 잃어버렸으니까 뭐 언젠가 찾겠지 그리고 내버려 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찾습니다. 그러나 그냥 돈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증표, 사랑의 마음이 담긴 물건이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겠다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가구를 옮기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겠다고 그렇게 열정을 벌이는 것입니다. 근데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래요, 노동자 하루 품값이라고 치십시다. 그래야 20만 원, 30만 원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 여러분, 양 한 마리 값은 인도에 가니까 약 1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몇만 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친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을 부르고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면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양 한 마리 값을 넘어서지 않겠습니까? 드라크마 하나, 그 드라크마 하나 값보다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면 그 돈이 몇 값절,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논리를 넘어서서 이 드라크마가 가진 가치가 무엇이냐,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다고 하는 그 사랑의 가치를 담고 있으니까 그 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 이상의 돈 가치가 이상의 그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영혼의 가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주시고 나서 비유를 해석하는 결론까지 붙여주고 계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비유는 양입니다.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는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을 잃어버린 것으로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 탕자가 자기에게 그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아버지는 많이 씨름을 하고 타일러 보고 많이 했을 것인데 억지를 부리니까 자식의 요구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나누어 줬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괘씸스러운 것은 13절의 말씀이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오 그랬습니다. 며칠이 안 됐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을 살림을 나눠줬는데 상속을 미리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안 됐어요.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며칠이 안 돼서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먼 나라를 갔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완전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싫고 집안이 싫다는 거죠. 그리고 쾌락을 찾아 나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둘째 아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돈과 권력을 얻어서 향락과 쾌락을 얻고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파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됐고 그리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거기 흉년이 오게 됐고 그래서 들판에 나가 돼지 키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돼서 피골이 상접하게 됩니다. 이제 생명을 부지하기마저 어렵게 되니까 아버지 집이 떠올려집니다.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많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는 거기서 결단을 내리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되 내가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갈 수는 없고 내가 아들의 자격을 버리고 종의 신분으로 들어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이 탕자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의 초점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 마음이 어떠한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비유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아주 리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다 그랬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와의 거리가 아직도 거리가 멀다. 1km인지 2km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람의 형태만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대면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버지가 아니면 도저히 분별할 수 없는, 누군지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죠. 저게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걸 한눈에 알아봅니다. 보통 친구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은 못 알아봤을 텐데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들이 달려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아들이 너무도 괴롭고 멋쩍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얘기를 듣는지 마는지 집으로 가서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리는 것을 찾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애절한 주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찾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것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습니다.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찾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잡아라,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풍악을 울려라,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은 자를 찾은, 잃은 아들을, 잃은 자녀들을, 잃은 영혼들을 찾았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신가. 그래서 의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얼마나 귀합니까? 회개할 것 없는 영혼들이라고 하면 정말 이거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의 행동은 그 점수로 따질 수 없을 텐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들이 주님께 드리는 영광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결론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큰아들에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주는 것은 큰아들 때문입니다. 이 큰아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큰아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 집으로 가까이 왔는데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종을 불러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소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가 노하여 그랬습니다.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먼저 보였어야 되죠? 동생이 돌아왔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됩니까? 이게 몇 달 걸렸는지 몇 년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다 허비하려니까 몇 달은 안 넘었겠죠? 아마 수년이 걸렸을 겁니다. 여러분, 수년 만에 동생이 돌아왔다 그러면 일단은 환영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 도리 아니겠습니까? 동생이 왔다고? 그래? 그리고 얼른 뛰어 들어가야 할 텐데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노를 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벅차나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함께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이 큰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마음이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죄인들이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면 자기네 자리를 내주고 잘 들으라고 보필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밀어내고 있으니, 오히려 싫어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있으니 주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만큼 3번을 반복해서 양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서기관,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큰아들, 이들은 아주 분명한 착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성실하게 자기 일을 다 감당한다고 생각했지만 진정 아버지와는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큰아들의 마음은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마도 늘 기쁨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일을 감당하면서 늘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잃은 영혼에게 가 있었습니다. 잃은 아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지 않았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죽었던 겁니다. 아버지 마음속에는 이 집 나간 아들이 죽은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죽은 거라고 느껴졌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님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혹시나 교회 안에서 작고 큰 일이 생기면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따지고 늘 원리 원칙을 생각하고 늘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큰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 마음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을 낳아주고 여러분을 사랑한 그 부모님, 그분들이 지금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가까운 친구들, 여러분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괜히 말 잘못해서, 내가 괜히 전도하려고 했다가 이 친구하고 의리가 끊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복음의 복자도 끊이지 못하는, 복음을 전혀 전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매일 직장 동료들을 만납니다.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같이 나누고 매일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널려져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큰아들과 같은 모습,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그리고 저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